33과 고난, 하나님의 축복.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결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속 시원하고 분명한 결론 대신 창조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즐거움에 대한 설명으로 답을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욥기 42장에 와서 짧게 욥의 항복과 회개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후에 일종의 보상으로서 가족의 축복, 재산의 축복 같은 것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연속성, 이런 결론의 중요성은 오늘 읽은 42장 1절에서 6절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5절에 나오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구절에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는 2절 말씀도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만 오늘은 5절 말씀에 담긴 표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욥기 전체에 실려있는 욥의 비명과 불평을 전제해야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답이 없는 억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는 불평에 대한 해답을 욥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니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 그 불가해성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소재일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한 탓일까요? 물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욥, 너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들어와 이 재앙이 생긴 것이 아니더냐라는 질문에 이미 답을 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설정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기나 테스트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비명을 중요하게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꼈던 상황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껏 나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말하면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불연속성, 갈등에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킨 후 3년 반 만에 내리는 빗속에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궁전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아직도 설계가 등등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절하고 놀라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엘리야의 일대기는 17장에서 출발하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서 사르밧 가부떼고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놓고는 그에게 큰 능력으로 사역할 기회는 주지 않고 늘 도망다니고 숨어있기만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고작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아합의 척후병들을 기도로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죽어 지내다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이냐를 확인하는 대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가 준비한 제물을 사르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승리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고 믿고 빗길을 달려서 마차를 앞질러 궁전까지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세벨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엘리야를 위협하고 엘리야는 놀라서 도망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엘리야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불만이요 반론이며 항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셨지만 그 중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석 속에 계셨습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12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15절 이하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에후를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와도 일하십니까? 아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십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다른 나라와 손잡고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반면 남왕조 유다에는 가끔씩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속한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후도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비운 자리, 내가 외면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게도 일하시고 감추시고도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만 엘리야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피난 갑니까? 블레셋까지 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왕숙입니다. 다윗은 그 적국의 장군을 죽이고서 구국의 영웅이 된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니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다윗이 외칠 때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가 그토록 짓밟았던 적국으로까지 도망가서 목숨을 구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이해할 수 없는 연속성을 봅니다. 어떤 연속성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실함과 기적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받고 외면하시면 벌 받는다라는 이부법적인 설명보다 더 큰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기이함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도 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으로 일하시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고난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할 때 복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못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십시오라고 하면 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때가 없고 못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뿐 아니라 고난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말은 같은 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욥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의인이었던 욥을 괜히 사탄에게 자랑하셔서 사탄이 시기 질투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기 아닌 내기를 한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긴 이겼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나서부터 사탄의 시험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욥이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으로 통해서 욥의 한계성을 더 배우게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없어요. 여기 비슷한 예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왕비였잖아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기간에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키우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또 아합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리게 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경험케 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단 한마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보고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앞선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호렙산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셔요.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왜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회개시켜서 좀 북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엉뚱한 말 해요.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때 마찬가지로 아람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혼내치겠다. 에후를 세워서 아합을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회개시키겠다는 말을 안 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다윗도 비슷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알 수 없이, 이해할 수 없이.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또 뭘 보게 하냐면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멈추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시험, 시련, 실패,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고 앞서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고 또 다윗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그 이분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솔직히 그리고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은 하나고 못하는 일은 99개인데 여러분. 한 번 칭찬받고 99번 혼나야 돼요. 누가 뭐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이외에 일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범주에 대해 이것은 알아듣지 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런 뜻일까요? 모르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떨기에 막혀버려서 크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말씀처럼 드립니다. 밭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다. 밭은 그나마 나려고 하는 것도 방해만 했을 뿐이지 밭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가 결실한 것이었단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져야 한다. 너는 자갈밭이고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굳은 땅이고 가시밭이란다. 내가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도록 옥토로 만들지 않은 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런데 너희는 씨를 달라고 하거나 씨를 주면 만들어낼 그런 실력도 안목도 생각도 없단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씨를 만들 수 없고 씨를 키울 실력도 없는 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진 이가 여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필요도 소원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왔단다. 이것이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몰랐고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해와 내 합의와 내 간절함 같은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지, 너의 한계, 너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나의 성실함과 거룩함에 있단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우리 자신이 무력하게 느끼는 일들 모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하심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모든 존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성실함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안다면 너한테 일어나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단다.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대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욥은 본문 5절에서 나온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세상 밖에 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생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창조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하마를 보았느냐? 너는 악어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전체 모습이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만져봐도 코끼리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진 것만으로는 전체를 그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전체를 그리려고 할 때 그려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와서 깨트리십니다. 고난으로 깨트리시고 깨우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보여주시자 한계 안에 있던 욥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를 덮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싸맬 수 있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잘났을 때,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1장 2장까지만 봐도 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잘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1장과 2장에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욥이 제일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3장 4장 거쳐서 37장까지 욥이 그의 입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까지 말함을 통해서 가장 자기 신앙의 밑바닥까지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한 자리, 한없이 떨어진 그 신앙의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의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잘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면 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37장까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리에 있던 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역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만 복 주시고 못할 때는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상태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공로가 내세울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고난과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궁율에서 도망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율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궁율로 이제도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느냐 하면 본래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축복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쪽 그릇에 물을 담아야 하는데 이 그릇이 도망가는 바람에 원래 안 주려고 했던 저쪽 그릇에 물을 주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넘쳐야 이방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책임이 있고 그 증거의 책임을 지켜야만 이방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 그 긍휼의 무조건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배신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긍휼을 불순종에 묶어 놓으시고 생색을 내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흘러 가버리게 놔두지 않고 막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자리 끝에 울타리를 하나 쳐두어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울타리를 넘어간 자들도 최후의 보루인 불순종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울타리에 계십니까? 순종의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불순종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긍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입을 다물게 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증명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 이렇게 눈금을 만들어서 석차를 매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어지는 33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욥의 세 친구가 정확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구절은 욥기 41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어떤 원칙이나 논리, 무슨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떠밀 수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뭐라 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느냐?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싸고 채우고도 더 넘치는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욥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자리,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경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봤다.
내 편을 안 들어줬다는 말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티끌 가운데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얼마만큼밖에 없는 것입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정도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자신의 경험과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간증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에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른데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도 해암도 없겠고 성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으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 뜻과 방식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초조해집니다. 고난을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나고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고 나름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그 말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겪게 될 거지만 천국에 가기 이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의 예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은 상황이 욥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얘기한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부재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었다. 구약의 욥에게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뒤돌아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참 상황이 어려우면 외롭고 고독하고 몸도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이 생각나요. 못했던 것들, 후회스러웠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시간은 돌릴 수 없고 내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마음이 낙심한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묵다. 정호승 씨의 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이란 나무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풍성하고 깊어야만 그늘도 있는 것입니다. 녹음이 우겨졌다는 것, 그늘이 졌다는 것은 그것이 외면당하는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무성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비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들어도 소용없고 봐도 소용없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언제 알아들었느냐? 그러나 나는 찾아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를 데리고 부활하였으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내가 죽었노라. 내가 다시 살았노라. 성육신, 죽음, 부활이 예수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같이 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맡겨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생애 속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심, 죄인을 위함,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심, 실제로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뒤집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한 존재, 실제 역사상의 한 인생 속에 예수라는 실존 안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존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 무지와 실패와 게으름과 비난받을 모든 것까지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었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못난 것들이 한 존재 속에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한데 묶여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실과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서 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며 인생인 줄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창조 세계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원칙만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을 보는 것이며 바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걸 공부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좀 더 좋게, 좀 더 덜 고난스럽게, 좀 수상적으로 조금 더 잘나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이 가정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너무나 착하고 선해. 모든 걸 다 떠나서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조건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났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 공로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그 증거물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